성경에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올렸던 그 기도의 원문들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고요. 또 기도하라는 권면도 무진장 많이 있고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에 대한 주의사항도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청년이죠. 자전거가 한 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금식했습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철야했습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훔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욕심으로 구한 기도에 대한 또 교훈을 주고 있고요. 기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또 교훈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최소한 10기도만 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고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 기도에 대한 약간들의 또 주의사항 또 고쳐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 모이시기가 힘들어서요. 우리 대표 기도에 대한 내용만 잠깐 먼저 공부하고 중보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모임 때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하고 다릅니다. 개인 기도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 그러나 대표 기도의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저희. 왜냐하면 이 모인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이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셔야 되죠. 우리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죠.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하고 이 앉아있는 성도들하고 분리를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중에 한 대표가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우리, 저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것이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하실 건 뭐냐면 대표 기도에서는 죄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대표 기도에서 회개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게을르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부지런히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그게 공동체의 그런 회개 기도로 내놓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죄를 내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가 올라가서 우리 특별히 민족이라든가 교회가 정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 민족이, 이 교회가. 그렇지만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일반화되어지는데 일반화시킨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죄는 죄 지은 사람이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게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는 이미 앞 순서에서 참회의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자가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표 기도 때는 우리 모두 공통적인 그런 죄를 일반화시켜서 기도하는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남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또 오전 예배 때는 다 이미 개인적으로 참회의 기도 시간을 다 가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주의하시면 괜찮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고 모임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면 예배 중심의 기도, 식기도면 식기도 중심으로, 간식기도면 간식기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식기도 하는데 앞부분에 이만큼 다 민족부터 시작해서 다 해놓고 식기도 간단하게 마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기도의 성격은 이거다. 그럼 그걸 집중적으로 7, 80%를 그걸 기도하고, 혹시 부수적인 거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죠. 기도할 게 무진장 많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 잘 받게 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도록, 또 찬양대 주자 반주자 찬양 대원들, 또 분위기 악한 것들 침박하지 못하도록 또 좋은 분위기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요. 그럼 많은 예배와 관련된 기도들이 많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 대한 또 그 기도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온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나라에 대한 것 한 가지 정도, 그 다음에 교회와 관계된 것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정도, 예배를 한 80% 넣고 나머지 민족과 나라에 대한 부분 좀 넣고요. 함께 예배해야 되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된 우리와 관계된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또 그 이외에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 한 가지씩만,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잘 언급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특정 부서 헌신 예배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 기도 시간에, 중보 기도 시간에 하면 되고요. 대표 기도하러 올라와서 주보 갖고 올라오셔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쫙 훑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 80%, 7, 80%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전체적인 우리가 공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미리 다 준비하셔갖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파해야 되는가, 교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꼭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언급하셔서 예배 중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저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그 기도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듣는 분들도 다 아멘으로 그래야 동참하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아멘으로 동참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제 항상 구역 예배도 드리시고 그러다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될 때는 항상 이 모임의 성격이 무엇이냐, 7, 80% 한두 부분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좋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 집에서 적으셨고 안 보시려면 외워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펼쳐놓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미 기도하며 준비하셨기 때문에 읽어도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누가 다 모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지고면 좋고요. 또 대표로 섰기 때문에 가장 준비된 모습, 깔끔한 모습들로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떤 형태로든지 항상 기도할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평상시 개인 기도 시간에 음성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묵상 기도를 하면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입으로 내놓을 때 머리가 돌고요, 입으로 내놓을 때 이것이 빨리빨리 입술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실 때도 조금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도 빨리 나오고 단어들도 늘어나고 또 표현들도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말씀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묵상기도 하고 있으면 기도는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요, 묵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느립니다. 그러나 입으로 한번 내뱉으면 이것이 회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단어, 표현들, 또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생각이 나면서 또 나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저희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임의 성격에 맞게 거기를 중심을 70~80%를 그 모임의 성격에 맞는 기도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실어가지고 내가 대표 기도를 준비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의 마음과 뜻을 잘 담아 기도하는 우리 멋진 기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짝퉁이다, 가짜다, 그렇게 자꾸 현혹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조금씩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쫓아가서 멱살잡이도 한번 하고 또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는데 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돌아온 사람은 있지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 계속되니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진짜 사도다, 나는 짝퉁이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가짜라고 하니까 아니다, 난 진짜다, 그런 부분들로 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 자신을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평화하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변증을 하는데요, 그들이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나도 그렇다. 신분에 있어서 자신은 꿀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그리고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돌아다니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격에 있어서 나도 꿀릴 거 없다. 신분에 있어서, 민족적인 신분에 있어서나 자격에 있어서 자신은 꿀릴 게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도 넘긴 그런 것들을 다 토해내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나는 수고하고 희생했고 고난받았다.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 가짜 거짓 지도자들이 정말 나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처럼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의 일을 했다. 너희들 유혹하는 그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과연 그렇게 했느냐? 입만 살아가지고. 너희들도 또한 그렇게 해봤느냐? 나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의 표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한 내용들을 쭉 풀어놓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랑 같기도 하지만 꼭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당한 내용을 쫙 펼쳐놓고 내가 진짜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았다. 나만큼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가짜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고 나는 예수님처럼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그냥 즐겁게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 수고하고 희생하며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그 모든 몸에 그 상처기들을, 그 상처들을 나는 내 몸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를 짝퉁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비웃지 말고 조롱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면서 가졌던 많은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그 흔적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본인에게 더 힘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의 일꾼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육신의 고통을 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눌리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마음을 꽉꽉 누르는,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들과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절개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늘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선해갖고 죽을 고비 넘기는 것, 며칠 굶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 속에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눌려지는 이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눌리는 일이, 이 부담감이 바로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인데, 거룩한 부담은 무엇을 낳냐면 기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가질 때 그가 이 눌리는 일, 거룩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인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부담이 중보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만들고요, 뜨거운 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부담감, 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압박감이 힘든데, 그 압박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늘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 거룩한 부담을 중보기도로 바꾸고, 나중에는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올 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굴을 생각하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할 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자꾸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자신의 신앙을 키우고 사명을 키우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봉사자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죠. 주간 예배인데요, 헌신 예배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나라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 교회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 참 믿음 안에 잘 자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압박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고요, 더 뜨거워지면서 정말 그 거룩한 부담으로 시작된 중보기도가 그 기도의 대상자들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또 나중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불씨를 계속 잘 살리시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중보기도실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년 동안은 교회 중심으로만 넣어놓고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이들, 출산, 이런 교회 중심과 잠깐의 나라 조금 넣고, 그런데 앞으로는요, 난민과 관계된 미종족 전도, 더 이제는 더 기도 제목들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전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안 되면 30분 있다 나오셔도 CCTV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한 번쯤 보시죠. 얼마나 아프신가, 또 누구네 자녀가 이렇게 아프고 이런 길을 걸어갔는지 알아야지 만나면 인사하죠. 알아야지 기도하고요, 알아야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 시간 내셔갖고 오셔서 한 30분이라도 또 빈 공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어느 분기 4개 분기를 다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3개 분기만 한 분기만 한 분도 있습니다. 한 분기라도 또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꽉 찰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꽉 찰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교회가 힘이 나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자신 이외의 것에 좀 눌리는 것,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부담감을 중보기도로 폭발시켜서 또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꼭 보고 감사 찬송하는 동행의 모든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